오늘은 아굴의 네 가지 동물의 지혜에 대해서 말씀할게요. 이건 솔로몬이 잠언이 아니라 아굴이라는 사람이 쓴 잠언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잠언에서 보면 이 작고도 아주 정말 세상에서도 땅에서 볼 때 가장 작은 동물이지만 가장 지혜로운 동물을 얘기했어요. 가장 지혜로운 동물, 작고도 아주 가장 지혜로운 동물 네 가지를 얘기했어요. 제가 언젠가도 얘기했을 거예요. 타조가 하나님이 지혜를 주지 않아서 알을 품는 걸 못한다고. 그래서 알을 낳으면은 길거리가 막 날아가지고 다른 놈들한테 다 뺏겨. 그래서 제대로 새끼를 품질 못해서 타조는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지 않았다고 했어요. 타조에게. 그런데 반대로 오늘 이 네 동물이 있죠. 첫 번째가 개미에 대해서 정주영 회장님이 집에서 10식구가 엄마 아버지 그 다음에 가족들을 팔라면이니까 10식구잖아요. 10식구가 하루에 두 끼도 못 먹는데 좀 가난한데 그래서 시골에서는 희망이 없어서 서울로 올라오려고 집에서 가출했는데 아버지한테 잡혀왔어요. 다시 너는 장남인데 네가 왜 집을 나가려고 하냐. 장남은 대를 이어야지. 그래서 잡혀왔어요. 그러다가 얼마 있다가 우리 생각해보다 견딜 수가 없어서 여기서는 희망이 없어서 또 가출을 했는데 또 잡혀왔어요. 누가 얘기해줘가지고 금방 잡혀왔어요. 그때가 이번이 마지막이다. 이번에도 잡히면 포기해야 되겠다. 그러고 도망가는데 이번에도 또 잡힌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집에서 지게작대기를 쥐고 가다가 또랑에서 조그만 개울가 또랑에서 털썩 앉아있는데 개구리가 그 또랑에 있는 그거를 넘으려고 했다가 다시 떨어지고 넘으려고 했다가 다시 떨어지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개구리를 보면서 쉬어봤대요. 저게 몇 번이나 하다가 몇 번째 넘으려나 하고 쉬어봤대요.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 청개구리가 하는 거를. 그게 39번을 넘지 못하고 39번을 떨어지더래요. 야, 너도 고집 되게 시구나. 안 되는 걸 뭐 그렇게 하니. 그랬는데 마지막에 40번째 가서 다 넘더래요. 그때 정주영 회장이 깨달았대요. 그래서 그래 맞아. 뭐가 뭐냐면 될 때까지 하면 되는 거야. 세상에 안 되는 건 없어. 될 때까지 하면 되는 거다. 그래 나도 마찬가지야. 아버지한테 잡혀면 안 잡힐 때까지 도망가면 되지. 그리고 그 길로 가출을 한 거야. 근데 그 이후로 안 잡혔어요. 안 잡혔는데 이분이 어려운 일 생길 때마다가 그때 그 개구리, 고향집에서 있던 개구리 생각이 난 거예요. 39번이나 개구리도 이렇게 하는데 내가 그걸 좀 안 된다고 벌써 포기를 해. 그래서 항상 그 개구리 철학이 들어간 거예요. 청개구리한테 배운 거예요. 포기만 안 하면 실패는 없다. 포기만 안 하면 실패는 없다. 그런 걸 개구리한테서 배운 거예요. 나중에 이분이 자서전을 썼는데 그 청개구리 철학이라고 그게 있어요. 진짜로. 그분이 청개구리 철학이라고 하는 것을 자서전에다 그렇게 냈어요. 개구리한테서 배웠다고 자기가. 다른 사람들은 안 된다고 막 대여섯 번, 10번 하면 다 나가 떨어지는데 자기가 끝까지 할 수 있었던 건 개구리한테 배운 거라는 거예요. 응? 만약에
정주영이라는 사람이 개구리한테서 그걸 배우지 못했으면 서울에 온다고 성공했겠어요? 성공 못했겠죠. 그러니까 이 정주영이라는 사람은 개구리한테서 어마어마한 걸 배운 거예요. 그걸 배우지 못했으면 수많은 기회들도 다 날려버렸을 거예요. 원래 마찬가지예요. 청년들이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사업을 하면 실패하는 사람 수두룩해요. 그런데 사업을 해서 한 번에 성공하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그래도 계속 하는 사람은 성공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한나가 봐봐요. 한나가 또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안 주니까, 아니 10년을 기도했으면 그래도 기도할 만큼 한 거잖아요. 아, 하나님이 이제는 응답 주셔야지. 이거 너무하잖아요. 10년을 기도했으면 이제 응답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잖아요. 응답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한나는 10년째 됐을 때도 기도를, 하나님 나 10년째예요. 더 이상 응답 안 주시면 이제 기도 못해요. 이러고 포기할 수도 있어요, 한나가. 근데 한나가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자세를 보여요. 뭐라고 해요? 만약에 나에게 아들을 주면 내가 젖먹일 동안만 내가 키우고 다시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다시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한나에게 내가 명령님한테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사무엘이라 해라. 하나님은 한나가 그런 말 나올 때까지 기다렸던 거예요. 응? 그리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을 너무 몰라. 하나님은 도대체 해야 돼도 너무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선지자를 세우고자 하는 그 큰 뜻을 한나는 전혀 몰라요. 자기가 한나를 통해서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이 기도로, 그냥 기도로 낳은 아들이 되어야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쓰임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태어날 때부터 유별나게 태어나야 되잖아요. 엄청난 기도 태어난 아이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고의적으로 10년 동안 한나를 자식을 낳지 못하게 한 거예요. 고의적으로. 왜? 이스라엘에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만한 선지자로 쓰임받고 제사장으로 쓰임받으려면 사무엘은 선지자 겸 제사장 겸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렇게 쓰임받으려면 보통 사람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보통 사람이 아니면 어떻게 해요? 기도로 태어난 사람이래야 되는 거예요. 기도로 제사장이 돼야 되고 선지자가 돼야 되고 왕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려면 기도로 태어나지 않고는 이런 사람이 되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셔야 어떻게 이런 사람을 써야 되고 이런 사람을 이 세상에 보내려면 어떻게 해요? 어머니가 기도하는 사람이어야죠. 사촌이 기도하는 사람, 외갓집이 기도하는 사람, 이건 한 달이 건너요.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건 한 달이 건너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건 한 달이 건너. 한 달이 건너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게 물론 엘리 제사장이 한나의 애기 못 낳는 거를 불쌍히 여기면서 엘리 제사장이 기도해 줬겠어요? 안 해줬겠어요? 해줬겠죠, 그죠? 저렇게 10년째 매일 저렇게 와서 기도하는데
제사장이 아무리 그래도 형식적이든 외식적이든 어떻게든 1년에 수십 번씩은 기도했었을 거라고요. 왜? 아니 저 여자가 저렇게 애 못난다고 매일 와서 기도하는데 제사장이 내가 기도 한 번 안 해주겠냐고요. 기도해줬을 거라고요. 그러면 한나가 그냥 아무렇게나 아들 낳아서 그냥 남들과 똑같은 자식 낳아서 남들과 똑같이 키웠다 그러면 사무엘과 같이 쓰임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기도로. 그 기도로 태어나야 되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기도로 태어나야 되니까 얼마나 간절한 기도를 하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10년이라는 세월이 필요한 거예요. 솔직히 따지면 한나보다 더 답답한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도 빨리 아들 주고 싶고 한나가 기뻐하는 걸 보고 싶은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수행할 만한 아들로 만들려면 한나가 더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한나가 더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도 성질이 급하지만 참으셔야 돼요. 10년을 기다려야 돼요. 참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한나보다 더 급한 건 하나님이 더 급했어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성경으로 읽을 때는 참 하나님 답답해요. 아니 10년 동안 그렇게 응답도 안 주고 그냥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더 답답한 거예요. 사실은. 응?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려고 우리가 오늘 보면 땅에서 아주 작은 개미하면 생각나는 게 뭐 있어요? 응? 성실한 거, 그죠? 열심히 아주 성실하고 열심히 성실해. 진짜 성실하고 진실하고 성실해. 개미하면 되게 다 물어보면 그래. 개미와 배짱이 얘기하면서 개미가 얼마나 성실하고 진실하고 성실하고. 그런데 사람들이 그랬죠. 에이 개미와 배짱이를 봐. 요즘 시대에 개미처럼 살면 안 돼. 배짱이처럼 살아가지고 여름 내내 나무 위에 올라가서 노래 부르다가 겨울에 음반 내가지고 대박 났대요. 근데 개미는 여름 내내 일하다가 겨울에 주스 다 잃고 허리 디스크 걸려갖고 허리 수술하는데 돈 다 까먹었대요. 뭐라는 거. 이 사람들이 이래요. 에이 요즘엔 개미가 철학이 안 맞아. 이제 끝까지 들어봐야 돼.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배짱이 난리가 났어요. 나도 배짱이처럼 살고 싶어. 근데 배짱이가 나중에 음반 내서 돈을 엄청나게 버니까 마약하고 술 먹고 그러다가 폐가 망신해버렸어. 개미는 허리 다 고치고 수술 잘 해가지고 그 다음에 농사져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대박 났더래. 한나에게서 배울 게 뭐냐면 기도는 내가 하고 응답은 하나님 앞에 맡겨라. 응답은 하나님 앞에 맡겨라.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를 받고 싶었으면 1,000마리의 소를 그 번제로 한 번에 다 드리냐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냥 감동해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기를 얼마나 소망했으면 그런 방법을 다 쓰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탐복을 해서 도대체 너 그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뭐냐? 야, 너 나를 괴롭히는 거야? 이건 너 그렇게까지 하는 게 뭐냐? 이유가 뭐야? 그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뭐야?
하나님이 그러죠. 너 결국은 솔로몬이 석법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감동을 하셔서 솔로몬에게 질문을 던지시니까 너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뭐야? 꿈속에 나타나셔서. 그러니까 솔로몬이 나에게 나를 너무 어린 나이에 왕이 되게 했으니까 나 때문에 백성들이 피해본 일 없도록 내가 재판을 잘 할 수 있게 지혜를 달라고 할 때 하나님 더 기뻐하신 거예요. 기뻐하신 데다가 더 기뻐하시니까 이건 뭘 못 주겠어요? 다 주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다 주겠다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응답받는 기도를 참 지혜롭게 잘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그랬잖아요. 너희가 먼저 큰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기도해요. 죽자 살자만 들고 하나님의 일을 기도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저 죽자 살자 지 문제는 산적 같은데 교회 기도하고 주의종 기도하고 나라 민족 위에다가 많이 적어. 도대체 네 기도 제목은 뭐냐? 궁금해. 넌 네 기도를 왜 안 해? 네 기도 제목은 뭐냐? 도대체가 뭐냐? 말해봐. 네 기도 제목은 뭐? 내가 네 아래에다 다 접수했는데 네 기도 제목을 얘기 안 해서 내가 접수를 못했어. 네 기도 제목은 뭐야? 그리고 이제 물어볼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답답하니까. 왜 네 기도를 하는데 네 기도 제목이 뭐야? 근데 그때 사내아시 얘기를 꺼내는 거죠. 사실은 실은 막 이러면서 오늘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솔로몬 실은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실은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의 원리대로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의 원리대로 기도의 원리대로 기도해야 돼요. 오늘 보면 이 개미에 대해서 이 지구상에서 가장 작은 동물 중에서 4마리의 지혜 있는 동물이 있는데 그게 첫 번째가 개미라는 거예요. 이 개미는 뭘 알아요? 겨울이 온다는 걸 알아요. 환란이 온다는 걸 알아요. 이제 농사를 지으려도 지을 수 없고 꿀을 따라 갈래도 갈 수 없는 계절이 온다는 걸 알아요. 개미는. 그래서 그거를 준비를 철저히 한다는 것은 개미는 철저히 뭐예요? 겨울을 잘한다는 거예요. 겨울이 얼마나 매서운 계절인지. 이 개미는 그 여름에도 준비하느라고 겨울을 준비를 안 하고 정신이 없어요. 다른 동물들은 뭐예요? 겨울을 잘 몰라요. 제가 남이섬 갔을 때 그렇구나. 김호영 집사 지금 보니까 생각나요. 그 다람쥐가 밤을 주워다가 숨겨놓는 거를 그걸 쫓아다니면서 다 해가지고 잡이에도 이만큼 남아왔네요. 솔직히 좀 다람쥐한테 너무하고 미안하더라고요. 인간이 할 짓이 아니지 그게. 다람쥐는 그게 막 숨겨놓는 건데 왜? 겨울에 배고플 때 찾아먹으려고. 배고플 때 찾아먹으려고. 근데 그 다람쥐를 쫓아다니면서 숨겨놓은 걸 숨었다가 곧 쫓아가서 숨겨놓은 걸 가서 캐요. 나중에 이제 천국 가면 다람쥐한테 엄청나게 고문당해야지. 응? 네가 이런 짓을 해? 네가 하나님 백성에서 이런 짓을 하냐? 이 치사한 인간아? 이러면서 너는 지혜도 주고 다 줬는데 왜 내가 숨겨놓은 내 밥을 뺐어?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작은 동물의 밥을 뺏어먹냐 이 더러운 인간아 이러면서 막 넌 인간이 더럽게 살아서 넌 천국에 오면 안 돼. 너 오늘 보면 개미는 미래를 읽는 지혜가 있어요.
하나님이 개미에게 주신 은혜예요. 이 개미는 올해 태어난 개미야. 겨울을 아직 경험도 못 해본 개미인데 겨울을 준비하는 게 몸에 배 있어. 조상 때부터도 그게 몸에 배 있어. DNA로 물려받은 거야, 그게. 개미의 DNA는 뭐야? 겨울을 내가 아직 경험은 하지 못했지만 겨울이 올 거라는 걸 알아. 그래서 겨울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아도 겨울을 준비하는 이게 개미의 특성이야. 개미의 DNA야. 그래서 개미는 미래를 읽는 지혜가 개미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저자는 이 저자가 솔로몬이 아니고 이 저자가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아굴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개미는 이 보통 지혜로운 동물이 아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작은 동물이지만 가장 작은 동물 중에서도 제일 지혜로운 동물이다. 그래서 그가 지혜롭다는 이유는 미래를 읽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미래를 읽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제가 너무 머리도 아프고 두통이 아파서 이상하다. 타이레놀을 먹어도 그때뿐이. 그래서 이 당을 재봤어요. 당이 그러니까 350이 나와요. 혈당이 350이 나와. 350이 나오는 순간에요, 어떤 생각이 드냐, 갑자기 내 몸속에서 전류 220볼트가 전류가 흐르는 것 같이 충격이 와요. 이거 큰일 났네. 야, 내가 그동안 너무 나태했구나. 그래갖고 새벽에 이제 집에 가서 밥 먹고 7시 반에 7시 40분 50분 8시쯤 돼서 나와요. 그러니까 1시간 동안 걸어. 1시간 동안 어떻게 걷냐 하면 지하철 도착했을 때 막 뛰어가서 자리 잡으려고 걷는 거 있잖아요. 그 속도로 걸어버려요. 1시간을 왔다 갔다 1시간 그 속도로 걸고 집에 오니까 그냥 땀이 뭐 다 젖어요. 그래서 혈당을 딱 챙겨봤어요. 그때 260이 나와요. 그래, 하루에 40, 50은 눈치다. 그리고 그 다음날 했어. 그 다음날도 또 그렇게 했어. 그랬더니 200이 나와요. 그 다음날 3일째 되는 날 또 했더니 160이 나와요. 그러더니 피를 딱 따니까 피가 뚝뚝 떨어져요. 310이었을 때는 피를 빼면 피가 나오질 않았어요. 이거 운동을 하면 되는데 왜 이걸 당이 높은 사람들을 포기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당이 높으면 운동을 포기해버리고 병원 가서 약 먹고 주사 먹고 뭐 이런 걸로 이기려고 해. 충분히 싸워도 되는데, 계속 운동을 하다 보면 될 텐데. 물론 약의 도움도 받아야 되겠죠. 받으면서 계속 운동하면.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속에 제대로 이 운동을 해도 안 내려가면 어떡하지? 항상 내가 두근두근거리더라고요. 이거 운동을 했는데도 혈당이 안 떨어지면 큰일 나는 건데, 그때는 방법이 없어요. 주사를 맞고 인슐을 맞으면서 큰일 나는 거예요. 몸에 상처 안 나고 조심하고 큰일 나는 거예요. 피가 안 나와요. 근데 깨달았어요. 야, 실감이 나니까 운동이 죽고 살기로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운동을 하고 싶어서 하고 아예 몸매 관리해서 해야 되겠다 운동하는 거랑 죽음이 왔다 갔다 한다고 느껴지는 순간의 운동은 완전히 달라요. 목숨 걸고 하게 되더라고요. 처음으로 운동을 목숨 걸고 하게 되더라고요. 진짜 목숨 걸었어요. 야, 내가 하나님 일 하기도 전에 팔다리 잘리면 어떻게 큰일 나지? 탤런트 그 누구야, 그 사람도 당뇨를 우습게 보고 있다가 나중에 눈까지 멀고 맹인이 되고, 나중에 맹인이 됐다 다리도 어떻게 되고 손도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홍성우인데 그 사람 또 홍씨하고.
그렇게 해서 죽었어요. 그분이. 왜? 술도 못 끊고 담배를 못 끊었어요. 당뇨를 걸렸으면서도 술도 계속 마시고 담배도 계속 폈어요. 그러니까 운동을 해봤자 심각하게 여기지도 않고 그냥 건성건성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효과가 안 나타나요. 운동을 생명을 걸고 하면 효과가 나타나는데 생명을 걸지 않고 운동하는 건 효과가 안 나타나더라고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거와 생명을 걸지 않고 기도하는 건 차이가 나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기도하는 거 뭐예요? 당장 먹을 게 없으니까 생명을 걸고 기도하게 되죠. 만나를 주시려면 주시고 말려면 마시고 이렇게 돼요. 다 먹을 거 다 떨어졌는데 이제 옆집에서 빌릴 거 서로 빌릴 게 없어요. 다 떨어져서 이제 간절하게 나오는 거예요. 정말 간절하게 나오는 거예요. 왜? 먹을 게 없으니까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죠. 그때는 생명을 걸고 기도하니까 만나가 날아갔어요. 고기가 질린다, 만나가 질린다, 어쩌다 막 따지면 또 하도 원망불평하니까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다시 보냈잖아요. 그거는 타락해서 그런 거예요. 타락해서. 이 개미에게서 배우라고 말하는 거예요. 개미에게서. 어떤 지혜? 미래를 읽는 지혜를 배우라는 거예요. 미래를 읽는 지혜. 백지연인가 그 앵커, 그 여자 아나운서 앵커 백지연, 노고단에서 백지연입니다 했던 그 여자 있지 앵커, SNS를 하나 올렸어요. 61살 한갑인가 봐요. 한갑잔치에 친구들 후배들 다 모여가지고 여자끼리 모여서 파티를 했대요. 그래서 거기 찍었는데 보니까 유명한 사람들, 국내 유명한 사람들 다 있어요. 보니까 정씨 일가들도 다 있고, 정중 일가잖아요 그 사람. 그래 뭐 과시를 하더라고요. 그 사진을 보면서.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야, 한갑잔치 근사하게 하면 뭐하냐? 때 되면 다 죽는데. 때 되면 다 죽어. 한갑잔치 잘하는 놈은 안 죽고 한갑잔치 흐지부지 하는 놈은 사냐? 때 되면 다 죽어. 아무 소용없다고. 진짜 중요한 거는 믿음 있는 사람이래야 돼. 진짜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사람이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신앙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아무리 모여놓고 사진 찍어놓고 사람들이 다 널 인정은 뭐하냐? 하나님이 너 인정 안 해버리는데 아무 소용없다고. 내가 그걸 보면서 내 속에서 말이 나와. 너 사람들이 너 인정해봤자 소용없다. 하나님이 인정 안 하면 너 아무 소용도 없어. 지옥 간다. 지옥 가. 아무리 한갑잔치 근사하게 하면 뭐하냐? 지옥 가는데. 맞잖아요. 아무리 근사한데 지옥 가는데요. 응? 그래서 미래를 읽는 지혜, 준비를 잘하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준비를 잘하는 거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몰라요. 진짜 기도를 열심히 해도 잘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이 왜 모세를 애굽의 공주에게서 그 간신히 살아나게 하고 그 바구니에서 간신히 살아나게 해서 모세를 애굽의 바로 공주로 40년 동안 학문 뛰어난 걸 다 배우게 한 다음에 왜 이드로의 장인집에 가가지고, 성경에 보면 그래요.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모세가 자기 백성을 도울 생각이 나요. 자기 백성 어느 날 갑자기 40세에
자기 백성을 도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매일 그냥 고역에 시달리고 노예에 시달리는 거 보면서 모세가 자기 백성을 구원할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생각이 불릴 듯 일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거기서 이집트 사람을 돌로 쳐 죽이고 도망가서 이드로의 목장에 가서 양을 치는 훈련을 하잖아요. 모세가 그 전에는 혈기가 장난 아닌 사람이라는 게 알잖아요. 못 견뎌요. 불의를 보면 못 참고 못 견디는 사람이에요. 왜? 왕자로 살았잖아요. 이집트 왕자로 공주의 아들로 살았으니까 거칠 게 없이 자랐을 거나 김정일처럼 자랐을 거 아니에요. 뭐든지 내가 안 되는 게 어딨어, 이런 식으로. 얼마나 혈기가 되겠어요. 그렇게 컸으니까. 그런 모세가 이드로의 집에 가서 양치는 훈련을 40년을 해요. 그죠? 양치는 훈련. 하나님 왜 거기 가서 양치는 훈련을 40년 하도록 내버려둘까? 그 이유가 어디 있어요? 양을 40년 키우고 40년 동안 치면은 아무리 악독한 사람도 온유해져요. 아무리 악독한 사람도 온유해진다니까요. 왜? 그 양들의 온유함이 모세에게 전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40년 동안 이들의 양치기를 훈련시키시는 이유가 그 양들의 온유함이 모세에게 완전히 배어서 전염되게 만드신 거예요. 그 40년을 일부러 몰아붙이 하신 거예요. 모세는 그것도 모르면서 양치기를 얼마나 하죠. 나중에 그 결과에 비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모세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고 지면에서 이렇게 온유한 자는 모세 말고는 없다고 했어요. 그죠? 그 온유함이 어디서 배웠어요? 바로의 공주로 자랄 때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자랄 때는 온유라는 게 없었어요. 혈기밖에. 혈기밖에 없었는데 40년 지나니까 온유를 다시 배운 것도 아니고 어떻게 되면 양들과 함께 있다 보니까, 그 양들과 함께 지내다 보니까 온유가 배버렸어요. 온유가 양들에게서 온유가 전이된 거예요. 모세에게로 다. 그러니까 모세가 200만 명을 그렇게 통솔하면서 잘 혈기, 물론 혈기 한번 낸 게 있지만 그렇게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거는 뭐야? 양들 속에서 견디는 걸 배운 거야. 양들 속에서 그 온유의 양들의 온유함이 모세에게 전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계획이 있는 거예요. 40년 그냥 고생한 건 우리 여러분 이거 나중에 이거 우리끼리 이렇게 예배드리고 코딱지만한 사람끼리 모여서 예배드리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나중에 어마어마한 효과가 드러나요. 이제. 하나님이 역사할 때는 상상도 못하는 효과가 일어나요. 응? 왜? 온유함도 있고 소중함도 있고,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 배우게 되고, 성경에 한 영혼은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겼어. 그래, 맞아. 말로는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한 영혼은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겨지지 않는데, 나도 모르게 한 영혼은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겨지는 마음이 몸에서 배는 거예요. 몸에서 배는 거예요. 생기는 거예요. 그냥. 몸에서 배는 거예요. 응? 여자아이가 어른이 되면서 초경을 하는데, 내가 초경을 해야지 그러고 초경을 해요? 아니야.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초경이 생겨요. 초경이 생기듯이 마찬가지예요. 모세에게도 온유가 양들하고 40년 있다 보니까 모세에게 온유가 양들에게서 전이 돼서 양들처럼 온유한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모세가 왜 양들을 40년 동안 쳤나? 이건 하나님 앞에 간 비밀이 어마어마한 비밀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잘 몰라요. 야, 양들을 그렇게 오랫동안 40년 동안 쳤는데 그 40년의 허송세월 절대 허송세월 아니에요. 모세에게 어마어마한 은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양들을 통해서 배우게 하시고 임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모세가 자기가 원하는 게 아니라 원든 안 원든 자기도 모르게 양들의 온유함이 모세에게로 배버린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걸 보면서, 짐승들의 온유함을 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그게 몸에 배버린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요. 온유한 양이 있고 아주 싸나운 양이 있어. 그럼 온유한 양을 보고 갑자기 작대기를 때려요? 안 하게 돼요. 온유한 거 보면 나도 온유해지니까. 아이고, 강아지도 봐요. 어제도 산책을 했는데, 어젠가 그저께 했나 어저께 했나 모르겠다. 어제 했나. 산책을 했는데 얘가 지나가다 어떤 애가 긴장을 하고 강아지가 지나가니까 어떤 사랑에만 하는 애가 강아지를 무서워하나 봐. 긴장을 하고 지나가더라고. 근데 얘가 꼬리를 막 흔들면서 걔한테 가니까 얘가 긴장하다가 안녕 이러고, 그러니까 지나가면서 계속 손을 흔들고 이래요. 긴장을 했다가 얘가 너무 막 이러고 막 사격게 하니까 그 긴장이 싹 없어져 버려서 처음에 긴장하다가. 그래서 내가 보면서 이것도 은혜가 되더라고. 이것도. 그러니까 어떻게 온유한 동물 앞에서 화를 낼 수가 없어. 금방 얼굴이 펴지더라고 애가. 그러면서 이렇게 잘가 이러고 이러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싸나운 짐승들 앞에서요. 싸나운 짐승들. 여러분 푸바오가 그 동물원 사육사가 푸바오를 요만할 때부터 젖먹여서 키웠잖아요. 그런데 푸바오가 그 할아버지를 보면 얼마나 온유하게 장난을 치는지 몰라요. 근데 푸바오가 너무 이쁘니까 푸바오를 보고 때리고 싶은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보면서 행복해하는 사람이 많아요. 푸바오가 막 할아버지한테 애교 부리고 막 이렇게 하고 지금 덩치는 이만한 게 막 애교 부리고 막 이런 걸 보면서 사람들은 그걸 통해서 뭘 느껴요? 행복을 느껴요. 즐거움을 느껴요. 그래서 푸바오 그걸 보러 가는 거예요. 사육사가 그 시간에 나와서 푸바오를 데리고 막 이렇게 한 동안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행복을 느껴요. 푸바오의 그 사랑스러운 행동을 통해서 행복을 느끼는. 그러니까 그랬던 푸바오가 중국으로 간다니까 그걸 행복을 느꼈던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다 나와서 푸바오가 중국으로 가는데 마지막에 눈물을 흘리면서, 근데 사랑이 없는 사람, 아이 푸바오 중국으로 가는데 뭘 거기까지 가서 배웅하면서 울어. 짐승이 뭘 한다고. 근데 그 사람은 교감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 정말 교감을 하고 푸바오를 통해서 행복을 느끼고 기쁨을 느꼈던 사람은 푸바오 가는데도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정말 마음으로 보내주고 싶고. 이 온유함이 푸바오의 사랑스러운 온유함이 전이 돼서 그래요. 그거 전이 되지 않은 사람, 그 사람 전이 된 사람의 심정을 전혀 못 느끼는 거예요. 에이, 그 동물 원래 그거 잠박이 그거 중국 건데 뭘 그거 가지고 그렇게 울고 난리야. 뭐 저렇게까지 해. 막 이러는 사람이 있는데 아니에요.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동물을 인간에게 주시는 목적이 그냥 이 땅에서 잡아먹고 뭐 구경을 하고 주신 게 아니라 인간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인간을 위해서. 오늘 개미가 미래를 읽는 지혜, 또 준비를 잘하는 지혜를 가졌대요. 이 개미만큼 보통 동물들은 겨울을 경험해보지 않은 동물들은 경험을 몰라요. 곰들도 가끔씩 그러죠. 저기 시베리아 곰 같은 경우는 한 번 동사가 들어가면, 동면 들어가면 6개월 동안 잠을 잔대요. 그럼 6개월 동안 잠을 자는데
먹지 않고 잠자기 때문에 지방을 녹여요. 지방을 녹여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에 지방을 먹어서 지방을 많이 늘려뜨려 놔야 된다는 거야. 그게 6개월 동안을 견뎌낸다. 물론 우리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곰이니까 곰이 엄청 밀어난 줄 아는데 사실은 곰은 우리 속담에 있잖아요. 곰 같은 놈. 곰이 얼마나 지혜로운데 곰 같은 놈이란 말을 해. 그건 속담이 틀린 속담이에요. 잘못된 속담이에요. 그래서 미래를 읽는 지혜는 개미가 타고난 거예요. 비록 작고 왜소하고 보잘것없어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다 배우게 하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사반이라고 하는 동물이 있어요. 사반. 이거는 사반은 발톱도 없고 이빨도 없어요. 어떻게 생겼냐면 토끼 같이 생겼어요. 토끼처럼 귀가 긴 게 아니라 귀가 아주 짧아. 이거 귀야? 할 정도로 귀가 짧아요. 그리고 아주 작아요. 이빨도 없고 발톱도 없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사막이나 이런 데서 어디서 사냐면 바위 틈에서 살아요. 바위 틈. 아주 조그만 바위 틈에서 살아요. 매나 뭐 이런 것들이 잡으러 오잖아요. 그럼 바위 틈에 들어가면 못 잡아. 얘들을 못 잡아. 그러니까 얘들 아예 태어나서부터 아무리 주변에 아무것도 위험한 요소가 없어 보여도 습관이 돼서 바위 틈에서 살아. 그 바위 틈에서. 그러니까 누구도 공격을 못해. 또 얘네들은 온유해서 누굴 공격할 동물도 아니고. 이 사반은 바위 틈에서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잘 바위 틈에서 집을 짓고 그래서 이 사반이라는 동물은 누구와도 싸우지 않는 동물이에요. 누구도 해를 끼치지 않는 동물이에요. 이빨이 없으니까 또 발톱도 없으니까 누구를 해를 끼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태어났어요. 아주 연약하고 약자로 태어나버렸어요. 아주 연약하고 약자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바위 틈에서 살게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갖고 있는 약점, 내가 가지고 있는 약점, 우리 이 약점을 하나님 고쳐달라고 하는데 고쳐주기 전에 이 약점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원인은요, 하나님이 주신 이유는 너 그것 때문에 나를 더 찾게 만들고 그것 때문에 나를 못 떠나게 만들고 그것 때문에 내게 더 가까이 오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에게 준 약점 그거 없어져 버리면 여러분 하나님 지금처럼 의지 못해요. 그러면 그게 악의 도구가 되잖아요. 그렇죠? 악의 도구가 되잖아요.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어쩌자고 돈도 없는데 거기를 이사를 하게 해갖고 하나님 돈도 안 주면서 양호 이렇게 말만 하시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보고. 이제 그랬어요. 어떻게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보고. 하나님이 이사는 잘 됐다고 하시면 돈을 주셔야지. 근데 내가 그냥 네가 왜 걱정을 하느냐. 내가 알아서 이사도 내가 알아서 시키고 알아서 내가 줄 텐데 네가 왜 걱정을 해? 너는 그냥 나가는 대로만 따라가면 되는 거야. 네가 왜 그걸 걱정을 하면서 따라가? 걱정하지 말어. 그래. 걱정하지 말고 따라가. 왜 걱정을 하면서 따라가냐 이거지. 응? 이 사반처럼 비록 누구와도 싸우지도 없고 누구와도 이기지도 못해요. 싸우는 것도 둘째 치고 이기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싸우려는 생각도 못해요. 이건 뭐예요? 뭘 한다는 거예요? 주제 파악을 하는 동물이에요. 주제 파악을 하는 주제 파악을 하는 동물이에요. 주제 파악을. 여러분 솔로몬이 아니지. 삼손이
주제 파악을 못하다가 결국 망해버렸잖아요. 주제 파악이 뭐예요? 자기가 누군 줄 알아야 되죠. 자기가 누군 줄 알아야 되는데 삼손은 그걸 까맣게 잊어버리고 아무 데서나 다 그냥 자기의 비밀을 아무 데서나 다 드러내버렸어요. 주제 파악, 이 사단이라고 하는 동물에게서 가장 배울 수 있는 것은 주제 파악을 너무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예수 믿고도 못하는 게 뭐냐면 주제 파악을 못해요. 주제 파악을 못하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안 나타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이 언제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아무런 무리가 없어. 그러면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 유럽에 또 남미에 이런 데서는요, 공항에서 그 사람들이 기가 막히게 알아요. 이 한국 사람들 기가 막히게 알아요. 거기는 공항 내 검색되어 있는 사람들은 여자 화장한 거 보고도 한국 사람인지 알게 다 집어낸대요. 근데 중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처럼 해가지고 위조 여권을 가져가는데 다 걸린다는 거예요. 걸린대요. 네. 자기 위조 여권만 가지면서 한국 사람처럼 하는데 이 사람들이 볼 때 이거 한국 사람 아닌 거 자기들이 집어내 100%다. 그럼 데리고 안 돼요. 너 이걸 나 저로 가. 가보면 100% 이게 여권, 위조 여권 가지고 간 거야. 그럼 나중에 알고 보면 차이니야. 거기서 걸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 어떻게 하면 한국 사람처럼 해가지고 안 걸릴까 해가지고 자기네끼리 아무리 해도 안 돼. 표시가 낮춘 차이니는 차이가 나. 표시가 팍 나는 거야. 한국 여자의 중국 여자의 표시가 안 돼요. 그 사람들은 다 알아. 표시가 난다. 남자들도 그렇고 표시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숨기려 해도 안 된다는 거죠. 간혹 한국 사람은 속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사단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아주 가장 아주 겸손하고 지혜로운 동물이다. 그래서 주제 파악을 잘하는 동물이다. 그래서 누구와도 잘 지내는 동물이다. 누구와도 잘 지내는 동물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메뚜기. 메뚜기는 왕도 없대요. 왕도. 우두머리도 없고 왕도 없대요. 근데 메뚜기가 한 마리 두 마리 이렇게 다닐 때는 메뚜기 그게 심각하지 않아요. 근데 TV에서 작년인가 재작년에 중국의 메뚜기 떼가 수십 마리 막 수억 마리 막 한 번씩 막 농장을 그 시골에 그 평야 밭을 막 쓸어갈 때 막 그 메뚜기 떼가 한 번 지나가면 거기 출사할 곳이 없을 정도로 쑥대밭 돼버리고 풀잎파리까지 다 먹어치우고 콩잎파리까지 다 먹어치우니까 콩이 됐든 벼가 됐든 다 작살나는 거예요. 근데 메뚜기가 이렇게 뭉쳐다니지 않냐고 한 마리 두 마리 10마리씩 다니면 아무런 피해도 못 입혀요. 그거 가지고. 그런데 그렇게 뭉쳐다니니까 인간도 속수무책인 거예요. 중국에서 이걸만 이겨보려고 그거 메뚜기 떼를 쳐버려. 안 돼. 감당을 못해요. 아무리 해봤자 걔네들을 못 물리치는 거예요.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뭉치는 거. 메뚜기가 떼로 다니면 이거 감당이 안 돼. 어마어마한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뭉쳐야 되는 거예요. 뭉쳐야. 박정희 대통령이 옛날에 새벽정이 훈련을 새아침 훈련을 했을 때
한 마을에 막 마을마다 다 뭉쳐 있었어요. 뭉치게 만들었어요. 그런 잘 뭉치게 해가지고 막 그때 지금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만 그때는 그렇게 해야 살아남을 수가 있었어요. 너무 힘들고 살기 어렵고 가진 것도 없는 나라에서 그렇게라도 했어야 살아남을 수 있었으니까 박제 대통령이 그 뭉치는 걸 잘하게 했던 것 같아요. 응? 그래서 메뚜기가 떼를 이루고 다니는 거 이게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에요. 자기들이 야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우리가 뭉쳐서 다녀야 이길 수 있어. 뭉쳐야 공격을 못 받아. 뭉쳐야 메뚜기 떼가 뭉쳐 다니면 세상에 코끼리든 뭐 사자든 뭐 호랑이든 어떤 동물도 메뚜기 떼 숨 못 차요. 못 이겨. 메뚜기 떼가 한 번 일하면 그 동물 다 죽어. 감당이 안 돼. 다 죽어. 그러니까 메뚜기를 보고 힘없다는 말을 감히 못하는 거야. 메뚜기 떼가 오면 다 도망가야지. 얼마나 무서워도 메뚜기 떼만 오면 다 도망가야 돼. 인간도 다 도망가야 돼. 하나님이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이 10가지 재앙 중에 메뚜기 재앙을 애국 왕가한테 메뚜기 재앙을 내렸죠. 그 메뚜기 재앙이 내리니까 막 난리가 난 거죠. 왜? 이거는 채소라고 이파리 뭐 씨가 남지 않고 다 먹어치우니까 다 갈라먹어치우니까 무서운 거죠 이제. 그래서 메뚜기의 떼를 이루고 다니는 것을 그 뭉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래요. 안 뭉치잖아요. 안 뭉쳐요. 뭐 8.15 광복절 집회하니까 우리 교회에서 우리 딸 왜 그래갖고 자기네끼리 전국 목회자도 불러서 따로 한다고. 우리 너희들하고 달라. 그 사탄이 역사예요. 뭉치지 않아요. 어차피 그 행사를 안 하면 모르는데 할 거면 함께 뭉쳐서 해야지. 안 할 거면 뭐 뭉칠 필요 없죠. 안 할 건데. 근데 어차피 할 거면 뭉쳐서 해야지. 응? 그게 힘을 더 발휘할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너네 왜 뭉치지 않고 따로 떨어져서 하냐. 내가 이걸 좋아할 것 같으냐? 자기는 자기네끼리 한다는데 하나님 볼 때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응? 마지막 4번째 도마뱀. 메뚜기 떼를 얘기하는데 메뚜기 떼를 얘기하다 항상 빼먹었는데 유대인들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나라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작고 가장 강한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왜 이스라엘이 가장 강한 나라냐? 미국을 움직이잖아.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바이든도 그렇고 유대인들이 대선 자금을 줘요. 만약에 대선 자금 미국은 대통령 선거할 때 대선 자금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요. 몇 조로 들어가. 조 단위로. 우리나라는 게임도 안 돼. 조 단위 들어가기 때문에 그 돈을 누가 내냐 뒤에서 유대인들이 거의 다 내요. 너희 대통령이 되면 이거 이렇게 해줘. 우리 이스라엘 이렇게 해줘. 저렇게 해줘. 그거 안 해준다면 안 도와줘. 그러니까 꼼짝없이 유대인들이 말하는 대로 듣는 거예요. 왜? 전 세계 금융을 유대인들이 다 쥐고 있으니까. 선거 자금도 물론 여기저기 많이 되지만 그건 게임도 안 돼. 진짜는 유대인이 다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도 유대인 말에는 쪽을 못 쓴 거예요. 바이든도 유대인 말에는 쪽을 못 쓴 거예요. 왜? 이스라엘이 그만큼 민족성 뭉치는 걸 잘하는 거예요. 이 세계에서 이스라엘만큼 뭉치는 걸 잘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란이 공격한다 그래도 지금 못 공격하고 있어요. 두려워서. 공격했다가 이스라엘은 가만 안 있을 거니까 이란이 겁이 나서 이거 우리가 기분은 나쁜데 공격을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지금 이란이 거기까지 기분을 너무 상하게 만들었는데 저거 공격을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지? 지금 뜸을 들이고 있어요. 응? 팔레스타인
걔네들 우두머리 죽이는 바람에,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성이 전쟁에서 가장 작지만, 가장 작은 나라지만 가장 강한 나라기도 해요. 이스라엘 무서운 거.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여지까지 전쟁을 해갖고 주변에 아랍 요르단 와서 쫙 있잖아요. 걔네들 다 덤벼도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이게 뭉치는 걸 잘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에 이제 도마뱀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내가 내 엄마가 베트남인가 태국인가 그때 여행을 갔어. 근데 갔다 오더니 그런 얘기 하더라고. 목사님, 호텔에서도요, 도마뱀이 왔다 갔다 그래서 잠을 못 잤어. 그 도마뱀은 잠을 하루 잠 못 잤어. 근데 우리는 도마뱀은 보면 놀래고 막 무서워하는데, 사실은 도마뱀이 사람 해기치지 않아요. 사람 해기치지 않아요. 그 도마뱀을 왜 호텔에서 도마뱀 키우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왜 그래? 도마뱀이 모기, 파리, 이런 전염 이런 거 싹 잘 먹어요. 도마뱀이. 그러니까 호텔에 도마뱀이 있는 게 좋은 거예요. 그 사람들은. 왜? 모기, 파리 이런 것들을 다 잡아먹기 때문에 사람한테 해끼치는 게 없어. 도마뱀은. 그러니까 어떻게 내버려둬. 모기 들어오면 알아서 다 잡아먹고 다 하니까 관리를 도마뱀이 다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도마뱀을 내버려둬요. 그 사람들은 청소할 때도 도마뱀이 있으면 도마뱀을 버리지 않아야겠는데 내버려둬요. 막 자유자재로 놀게. 왜? 지들이 배고프면 모기, 파리 찾아들면서 돌아다니면서 잡아먹는 거예요. 그러다가 모기, 파리 없으면 잡아먹고 다시 와요. 지 지역에. 근데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태국에 가갖고요, 그 도마뱀을 다 죽여버려요. 잠 못 자가 무섭다고 도마뱀을 남편 보고 도마뱀 죽이라고 하면 다 잡아 죽여요. 태국 사람들이 그때 저를 정신병자 같은 사람이에요. 왜 죽여, 그걸? 다 죽이는데 왜 죽여? 한국 사람은 또 그거 지식은 잘 몰라가지고 도마뱀이 어떤 역할 하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도마뱀을 혐오스럽게 생각하고 막 잡아 죽이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도마뱀은 유익을 주는 동물이라는 거예요. 유익을 주는 동물. 인간에게 유익을 주는 동물. 도마뱀 떠오르는 거 인간에게 유익을 주는 거. 그러니까 도마뱀, 우리가 생각할 때 도마뱀을 알고 동남아 여행을 가면 도마뱀 괜찮아. 여기 있어야 돼. 제가 있어야 파리곰도 고추도 말라리아도 이런 것도 좋다고 그러죠. 근데 모르면 어떻게 해? 그 유익을 주는 도마뱀을 잡아서 버리겠다고 쟤 때려갖고 배 터지게 만들고 갖다 버리고 막. 사실은 엄청난 유익을 주는 동물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이런 네 종류의 이 지혜로운 동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지혜로운 동물 중에서 마지막 네 번째가 이 도마뱀이라는 거예요. 그 유익을 주는 동물이라는 거예요. 인간에게 유익을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도마뱀에 대해서 잘 모르면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이 한국에 있는 도마뱀들을 사람 눈에 잘 안 띄잖아요. 어떻게 간혹 뛸 수도 있지만 뛰면 막 도망가 버렸죠. 그리고 한국에서는 도마뱀 보는 게 쉽지 않아. 뭐 누가 키우다가 버려서 뭐 어디 돌아다니는 걸로까 도마뱀 구경하기가 참 어렵더라고. 내가 어려서 자라는데도 도마뱀은 한두 번 본 기억이 있고 거의 없던 것 같아. 도마뱀 보기가 정말 어려웠던 것 같아. 근데 지금은 뭐 도마뱀을 뭐 애완용으로도 키우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도마뱀이 그렇게 유익을 주는 동물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인간이 배워야 할 동물이라는 거예요. 이 네 가지가.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인간이 배워야 할 동물인데 개미에게서는 미래를 내다보는 것을 배워라. 응?
미래에 있는 지혜를 배우고 사반에게서는 누구와도 친하게 지내고 사반에게서는 아주 자기를 철저하게 자기를 잘 알고 그래서 주제 파악을 잘해서 나서야 할 자리 안 나서야 할 자리 잘 구분하고 때를 잘 구분하는 동물이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메뚜기는 때를 지어 다니면서 약하지만 때를 지어 다니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함부로 하지 못하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 그러니까 예수님은 전도를 갈 때 꼭 둘씩 짝을 지어 보내는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 있는 거예요. 응? 또 도마뱀에게서는 유익을 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면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니까 그 모세 얼굴에서 얼마나 광채가 났던지 사람들이 그걸 보고 뭐래요?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 얼굴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 얼굴에 있는. 우리도 이제 나중에 하나님이 쓰시고 문을 여실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엄청나게 많이 나타날 거예요. 나에게도 나타나지만 여러분에게도 나타나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신앙 상담도 하고 별의별 사람들이 다 와요. 그럴 때는 이제 오늘 이 말씀 4가지 지혜를 잘 가지고 활용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